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바람은 성경에서 단순한 자연현상을 넘어 하나님의 계획과 심판, 구원, 생명 등을 상징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사용됩니다. 고대 문명과 성경 속에서 바람이 어떻게 등장하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바람은 고대 문명에서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북풍 보레아스, 서풍, 제피로스, 동풍 에오로스, 남풍 노토스 등 네 방향의 바람신이 있었습니다. 북풍은 겨울의 차가운 기운, 서풍은 봄의 따스함을, 동풍은 불행을, 남풍은 더운 여름의 바람을 상징했습니다. 이들은 자연의 변화를 상징하며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신화를 뒤집습니다. 성경에서는 바람을 신으로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바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이며 인간을 구원하거나 심판하는 도구로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바람은 종종 심판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동풍을 통해 메뚜기 떼를 애굽으로 몰아넣으셨습니다. 이 메뚜기 떼는 애굽의 농작물을 모두 삼켜버리며 심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재앙이 끝날 때는 강한 서풍이 메뚜기 떼를 바다로 몰아넣으며 서풍은 구원의 바람으로 등장합니다. 이처럼 동풍과 서풍은 심판과 구원을 상징하는 대조적인 바람으로 사용됩니다. 성경에는 바람을 통해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시편 104편에서는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신다고 묘사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인간의 한계와 물리적 제약을 초월하여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임을 상징합니다. 또한 사무엘하 22장과 시편 18장에서도 하나님이 바람을 타고 다니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공간과 상황을 초월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람은 생명과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생기, 즉 바람을 통해 마른 뼈들 위에 생명을 불어넣으라고 하십니다. 바람이 불어오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집니다. 이 장면은 바람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함을 보여줍니다. 신약에서도 바람과 성령은 동일시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바람과 성령은 헬라어로 동일한 단어 푸뉴마로 표현됩니다. 이는 성령의 자유로움과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는 바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며 나타나셨습니다. 욥기에서는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며 엘리야가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할 때도 바람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바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드러내는 매개체로 사용됩니다. 성경에서는 네 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 즉 사방의 바람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사방 바람을 불러 엘람을 심판하시겠다고 말하며 다니엘은 네 바람이 바다를 휘저으며 큰 짐승들을 나오게 하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사방의 바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심판의 보편성을 나타냅니다. 성경에서 바람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심판과 구원의 도구, 하나님의 초월성, 생명과 성령의 상징, 그리고 하나님의 현현의 매개체로 사용됩니다. 성경 속 바람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바람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세요.